네, 반갑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이럴 때 이제 더위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 또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늘 잘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탄 적이 있는데 한쪽에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만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빈 쪽에 가서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 햇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저만 좋다고 거기 앉아갖고 중간에 또 일어나기가 그렇잖아요. 또 앉아서 계속 햇볕을 쬐면서 더운데 갔던 기억이 있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개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그러니까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그 튀르키예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것이 어떤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을 이야기해요. 넓은 지역. 그래서 예전에는 그 튀르키예 지역이 소아시아 대륙이라고 불렀고 그 소아시아의 중앙 쪽에는 내륙의 고원지대, 고지대를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그 일대를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는 요 당시만 해도 로마가 다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기에는 갈라디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중앙 내륙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지방까지도 갈라디아로 포함해서 부르곤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설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아시아 지역의 중앙 내륙 지역을 지칭해서 부르던 거기를 갈라디아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고 아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그 밑에 지역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나누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쓰여진 연대가 좀 달라지게 되는 뭐 그런 견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지도이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내륙이죠. 내륙.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고지대가 되는데요. 그 내륙의 고지대 쪽에 이제 있었던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좁게 보면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때에 넓게 보는 갈라디아로 본다면 이 갈라디아가 이렇게 밑에까지도 이제 포함시켜 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바울이 지나갔던 곳하고 이제 겹쳐지게 되겠죠. 안 그러고 이제 갈라디아를 좁게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를 지나갔었느냐를 두고 의견이 또 나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제 보게 되냐면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정말 잘 정리해 놓은 6장밖에 안 되는 이 책 안에 그 내용을 잘 정돈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서죠. 그래서 주제가 이제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함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근데 어디에서의 자유인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는 복음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는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율법과 이 믿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6장에 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밝히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디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게 보는 그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그 내륙에 있는 고지대를 이야기하는, 거기를 갈라디아 교회로 본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본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거기를 언제 갔는가? 아마도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보면, 각각 여기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들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때 이후에 썼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갈라디아 지역을 넓게 본다면, 밑에 이제 남쪽까지 포함시켜서 본다면,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중에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지도에서 보시면 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지금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 지역을 둘러보게 되는데, 여기를 이 넓게 보는 갈라디아로 본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또 들렸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견해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또 연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언제쯤이냐, 언제 지금 그러면 먼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런다면 그 이후에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것까지 요구해야 되는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 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 회의 전, 여기쯤에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었다고 보고 그 이유라고 한다면 나중에 쓰여졌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라면 아마도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이 파송받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머물 때에 아마도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라고 본다면 아마도 고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봐요. 왜 고린도인지는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죠. 이신칭의라는 말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죠. 이롭게 된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믿음으로 이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로마서와도 같은 주제이죠.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로마서는 훨씬 더 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쓰고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좀
정돈되고 요약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강한 어조를 이야기해요. 아주 뭐랄까 좀 흥분해 있는 듯한.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주 이렇게 좀 강하게 절대 안 돼 이렇게 막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았지만 원래 이제 바울의 서신서는 먼저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한 이후에 그 교회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인사한 이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바울이 지금 너무나 흥분한 상태에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바로 막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친필 서신이라고 봐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자기가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편지들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바울이 급하고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 준수가 있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중에 아주 단적인 게 뭐냐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의 율법 준수를 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우리 그냥 뭐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조금 오바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 오케이, 믿음 있어야지. 그런데 율법은 없어도 돼. 그래서 율법을 아예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에서 이제 편지는 무조건 인사를 시작하죠. 뭐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문자나 아니면 어떤 메신저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낼 때 그냥 요즘은 뭐 워낙 인사 같은 거 앞에 생략해버리고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편지에서는 인사가 꼭 들어가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바울이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사람들이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직을 명받았다. 자기의 사도직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사도가 맞아? 바울을 누가 사도라고 인정해 준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가 뭐 누군가 뭐 세워준 것 아니고 누가 인정해 준 것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사도직으로 임명받았다. 라는 것을 이제 친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 바울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제 서신서마다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은혜와 평강.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빌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당신들 교회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칭찬한다, 잘했다, 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혼내더라도 혼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바로 6절부터 본론으로 확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이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를 쓰는가? 지금 6절부터 10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6절에 중간에 말하죠.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확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듣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복음이란 뭐냐? 7절 중간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걸 추가하죠. 율법 지켜야 돼. 최소한 할례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추가해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것,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의 어떤 어조 같은 게 느껴지죠. 바울이 막 흥분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뭐 사람들한테 좋게 받으려고 내가 그러는 것 같아?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람들 뭐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그런 거였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라고 막 아주 화가 나는 듯한 그런 어조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사에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아니 사도도 아닌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사도도 아닌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믿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1절에 말한 것처럼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직을 임명받은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12절 끝에 나오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에는 사실 13절 보면 끝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그건 이제 막 멸하고 이랬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이 바울을 정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이제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사도로 주님께 임명을 받았긴 했지만 다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뭐 사도로 막 다니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진짜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과 가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또 받아야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죠. 17절에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먼저 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으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도 사도로 인정받았다라고 하고 이제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7절의 중간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이제 사막, 아라비아의 로렌스 있는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 막 사막이잖아요. 거길 간 거예요. 거기에서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바울이 직접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그러면 뭐 했냐? 아마도 그곳에서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아마도 바울도 광야에 가서 뭐 시험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자기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다시 말씀을 또 돌이키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15일 정도 머무르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19절에 보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장로였기 때문에 그 야고보도 만나고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수리아는 요 안디옥에 있는 요 부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또 다소 자기 고향이죠. 여기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 요 지역을 왔다 이르러서 이제 거기 교회들을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가서 거기에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자기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 받고 그랬다는 것을 듣고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1장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변론하고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장 이제 중간에 얘기했듯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문제였어요. 이제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도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고린도 전후서, 나중에 또 보게 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나 로마서는 사실은 바울의 사역 후기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후기쯤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할 당시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소문들이 막 나면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를 가지고 막 논란이 되던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후기쯤에 써졌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 2장을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들을 두루 다녔던 이후에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활동했던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죠. 그러니까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 때까지, 좀 더 정확하게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를 놓고 싸워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함께 했다라는 걸 보면 그럼 2차 전도 여행 전이 아닐까라고 또 보는 근거가 되겠죠. 바나바와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디도는 또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디도는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보게 될 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도한테 쓴 편지니까 디도서, 이런 곳에 이제 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쓰여진 연대들을 다 보면 고린도 후서나 디모데 후서 이런 서신들은 다 아주 후대의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또 뒤쪽에 쓰여졌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걸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갔던 때를 아마도 사도행전 15장 때에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 초기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고 보는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왜 생겼는가 하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보면,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그 이방 다른 그 도시들로 가서 내려갔다고 표현하니까, 그 이방 도시들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또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제 15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활동했을 때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과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확증을 받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거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져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제 남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1절에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디도를 데리고 가서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이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이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를 또 따르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그 이유는 이제 4절에 이제 그가 말하기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이제 또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한다기보다는 뭐 거부한다고 보면 또 율법 폐기론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다. 구원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5절에 중간에 말하잖아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봐라. 8절에 말하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삼으셨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인정했다. 그들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줬다. 사도로 인정해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가게 정해서 했다. 그러니 나 사도로서 인정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을 또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안디옥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나 그런 걸 지키는 것, 중요한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예로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던 그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베드로를 대접하고 함께 있었겠죠. 그때 이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대면하여 책망했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이방인들,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12절에 말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 것이죠. 그들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거든요.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으면 율법적으로는 안 돼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건 안 되는데 괜찮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했잖아요. 고넬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도망가요. 같이 밥 먹다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3절에 보면 바나바도 그렇게 베드로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기가 차는 거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중간쯤에 보면
그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면서 왜 외식하냐, 왜 그러냐라고 이제 바울을 책망하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15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이신칭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것이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칭이라고 부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중적으로 막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몸으로 보여준 그 베드로를 예를 들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17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한 거냐? 그런 거 아니다. 18절에도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었던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우리가 뭐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으로 세우고 육체의 것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2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 중간에 보십시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장 중반 이후부터 바울이 이제 이신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 4장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마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근접한 시기에 쓰여졌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갈라디아서는 또 후기에 쓰여진 로마서가 쓰여진 것처럼 후기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3장이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3장, 4장이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는 믿음으로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막 책망하는 거죠. 3절에도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믿게 된 것이
믿음 때문이냐,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았냐?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다시 그런 율법,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이때는 율법이 없을 때잖아요. 율법이 없는 때에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8절에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다른 족속들도 복을 받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의인이 되는 그 근본적인 것이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이제 한번 지키게 되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기로 하면 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켜야 돼요. 내가 편의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율법으로 칭의를 얻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죠.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하박국의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잊지 마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된다. 아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고 그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13절에 이제 그가 인용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는 그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주님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뭐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 단순히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이야기하셨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17장 8절에서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고 하면 그 자손이 이제 우리는 자손이라고 하면 복수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16절 중간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서 복수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를 쓰거든요. 여기서는 단수. 그래서 그 자손,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셨으니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일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그러니까 그 사이를 430년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때로부터 율법을 주시기까지 이 바울은 43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부터 430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로 칭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거냐?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겁니까? 19절에 말하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는가?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죄인이 아닌데 그것을 못 지켜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이 모든 걸 죄 아래 이제 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죄인으로 이렇게 옥죄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래서 율법이 2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가둬놓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안에 무슨 닭장 안에 갇힌 닭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누구에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완전 사면초가로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한쪽이 뚫어나서 그 한쪽이 뚫어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 결국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에 25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26절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의인이 된다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그 의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칭의의 한 일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28절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라고 할 때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29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거를 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하는 거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냐.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인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게 된다. 그러면 그 의롭게 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결국 죽어서 가게 되는 마지막 때에 보게 되는 천국, 그것이 결정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건데 우리는 그걸 다 건너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뭔데? 몰라. 아무튼 우리는 죽으면 그냥 천국 간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주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이 시간이 복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